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27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게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부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우리 2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록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록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다를 때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씀만 찾지 않고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 앞에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아 주시고 잊고 있었던 은혜는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살아나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며 결국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되고 우리의 능력 되기를 소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27일차 순종은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보다도 여러 가지 이익을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앞두고 그 선택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보다 그저 말뿐인 하나님을 위한 선택, 내 계산과 내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용서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듣고 이행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 뜻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 잘 믿어야지,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계산하는 마음, 이익을 쫓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종은 미래 전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등불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저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묵상하면서 참 이 본문이 또 바울의 지금 상황이 그런 형편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벌써 오늘 6장, 7장인데 2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그 감옥에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 서 있어요.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요. 재판받고 있고 또 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바울을 살해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도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놀랍게도 가장 평안한 사람처럼, 가장 자유로운 사람처럼, 가장 아름다운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은 매우 장면이 선명합니다. 성경은 앞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25장 23절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장면을 좀 상상해보면 큰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그리빠 왕이 탁 들어오고요. 또 화려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옆에 호위병들이 쫙 하고 서 있고 군 지휘관들이 또 쫙 하고 서 있습니다. 또 도시에 많은 유지들이 또 탁 뒤를 이어서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으로 모입니다. 그 사람은 죄수 바울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죄수 바울을 봅니다. 바울의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멋져 보이고 누가 아름다워 보이고 누가 강해 보입니까? 당연히 왕이고 군 지휘관들이고 유지들이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달라요. 왕은 권력을 가졌고 바울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왕은 권위가 있고 그 왕의 권위에 맞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왕 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은 죄수고 부족한 자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 아래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울의 저 자리에 있으면 난 뭐라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할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징벌을 받아야 하냐고 괴로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또 한번 읽어 볼 텐데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이 법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은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판결을 받는 곳입니다. 재판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이 법정을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법정을 전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도 전도 대상자고요. 재판장도 전도 대상자고요. 유대 총독도
전도 대상자고 그 앞에 있는 유지들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나 억울한데 억울함보다 바울이 먼저 붙드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재판의 자리, 억울한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만들고 있고요. 전도하는 자리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순종하는 사람의 시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선교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하기 바쁘기 때문에 내 거가 석자지 뭘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그는 표현합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그러니까 가장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임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10절인데요.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건 바울의 치부잖아요. 아니 누가 재판장에 서서 자기 잘못을 얘기합니까? 다 뭐라고 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그래서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변명거리를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그 치부들을 있는 그대로 재판을 듣는 이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이 재판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겠죠.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장면을 꺼내는 것,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치부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과오를 숨기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복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자녀들이 잘 됐어요. 이것은 결국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햇빛이 뜨겁고 먼지가 날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바울은 이 다메섹 이곳으로 가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 가두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저 이단들을 다 옥에 잡아 가두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 갑자기 전과 다른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정오면 원래 가장 밝은 시간이잖아요. 완전 한낮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을 비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사울에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순간 바울의 머릿속은, 바울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정녕 내가 틀렸다는 건가? 내가 붙잡은 그 확신이 틀렸다는 건가? 잘못됐다는 건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놀라운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벌 주겠다, 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넌 끝났다,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너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네 발로 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혼내는 사람이 아니라,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은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매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바울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를 증인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름다운 증인들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오는 거고, 내가 예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를 나누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한 주의 말씀들을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은 완벽한 사람, 똘똘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순종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2026년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의 제단을 채웁니까? 의지를 가진 사람? 끈기를 가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26장의 거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때는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거의 죽었다가 바울을 이 성벽 외곽에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회복하고 바로 다시 가서 주님을 증거하였다.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선교여행 다니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역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으로 더하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축복 누르고 흔들어 넘침이 있는 만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가밀리아 문화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문학과 지혜와 철학을 배운 그런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리죠. 자리도 다 잃어버리죠. 자유도 잃어버리죠. 그러나 후회는 남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은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여요. 우리가 서두에 그런 표현 사용했잖아요. 우리는 계산하려고 한다고. 이익을 먼저 따진다고. 순종, 교회 다니는 것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그거만큼 쓸모없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돈으로 잘 적금을 부어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은혜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길에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 순종은 후회가 없는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 길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 따라 또 오늘 바울을 본받으며 그 순종의 길 후회 없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 이익을 쫓아가며 계산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순종보다 두려움을 선택했고 믿음보다 현실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을 붙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끝을 다 알지 못해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1000번째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어떤 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과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와 예물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 끝에 후회가 아니라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